오늘 말씀은 광야의 시험인데 부제가 짐승과 천사가 됩니다. 짐승과 천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옆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세 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맞아주실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너가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인류의 구원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개의 시험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생략했다는 겁니다. 왜 생략했을까? 생략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 들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이걸 쓰지 않았고 그러나 마태나 누가는 이것을 성경에 옮겨 쓴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쓰지 않았는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나중에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당한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옆에 짐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은 것 이 사실 자체가 마가로서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 세 가지를 생략한 것이 됩니다. 그러게 시험 받으시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옆에 짐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합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가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바로 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물에서 세례받은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를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12절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자.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NASB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immediately 바로 즉각적으로 The Spirit impelled him.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impelled him. 제가 이걸 의역한다면 예수의 멱살을 잡고 예수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억지로 광야에 내던진 겁니다. 그러게 impell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뭘 성경이 보여주냐면 세례받을 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저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멱살을 잡고 광야의 시험의 장소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보여준 행동은 뭐냐면 그 아들을 광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 받도록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아버지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비정하신 분입니다. 냉정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놓고선 바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광야로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 시험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비정한 아버지로 나옵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건이 극대화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나의 아버지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데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자신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엄마라고 합니다. 또 어머니가 벼랑간 너 서울로 유학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좋은데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데 서울로 유학을 간 겁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면 집에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줄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주 냉정한 겁니다. 그 방학 때 집에 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겼냐면 엄마가 나를 버렸다,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남편은 큰 기업체의 사장도 였습니다. 자식들도 잘 컸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엄마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집을 가고 결혼한 다음에 엄마가 여기 오면 엄마를 만나도 반갑지 않은 겁니다. 뭔가 서먹서먹한 겁니다. 엄마와 그 딸의 관계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왜 엄마가 자신을 그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가 합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한의사를 했습니다. 한의사를 하시고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자신에겐 정말로 좋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는 이 소시를 뒀습니다. 여자를 둔 겁니다. 엄마가 이걸 안 겁니다. 엄마가 이것을 알자마자 그 딸이 그것을 알고 상처를 받을까봐 서울로 쫓아버린 겁니다. 온 식구 모르게 쫓아버린 겁니다. 이분은 이걸 몰랐습니다. 나중까지 몰랐습니다. 딸은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 딸과 그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엄마가 대신 그 무너뜨림의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이 비정한 엄마 노릇한 겁니다. 냉정한 엄마 노릇한 겁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딸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방학 때문에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고 냉정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방학이 돼도 집에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광야로 쫓아낸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그 딸과 같은 겁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해요. 엄마는 나를 버렸어.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이 질병, 이 고난, 이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가 오늘 당하고 있는 시험,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유 없는 아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시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작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내가 엄마를 미워하지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에서 그것이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되게 하고 높아지고 강하게 하고 훌륭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시련 속에 있는 겁니다. 시험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옆에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 뭡니까? 시편을 보면 짐승은 타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이라고 시편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짐승, 광야의 짐승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며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목적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변 사람 보고 저 사람 짐승 같다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같이 살아가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신의 새끼를 사랑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왔지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먹여주는 겁니다. 키워주는 겁니다. 사랑해주는 겁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짐승 같은 인간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짐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 옆에 짐승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절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그에게 존귀의 영광을 씌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뭐냐?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게 개역 개정 성경 하나님보다 못하고 개역 성경은 천사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습니까? 우린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 그럽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천삼입니다. 그래요. 천삼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안 돌아서 왜 천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보다 하나가 못하니까 천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뭡니까? 천삼입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천삼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쁘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도 죄인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죄인입니다. 천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 희생의 고통을 아프게 여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슬픔과 아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라는 존재가 누군가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짐승을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믿어지시죠? 짐승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시험하냐면 짐승도 아니요 천사도 아닌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속에 야수성을 넣어서 짐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야수성을 빼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합니다. 그건 무슨 시험이냐면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사와 야수성의 동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다면 우린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개를 갖고 있지만, 천사와 야수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긴다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천사가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천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천사를 말렉이라고 하는데, 말렉이란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헬라어는 앵겔로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천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시험에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40일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끌고 올라가서 떨어져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라. 절하면 네가 이 땅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갔고 한편으로 듣고 한편으로 새겨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런 구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세 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시험을 받으시는데 동시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거 동시형입니다. 우린 시험이 끝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보면 동시성인데 시험을 받으시는데 동시에 옆에 뭐가 있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끝이 없는 겁니다. 시험은 끝없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 시험 받으신 겁니다. 이 한 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저렇게 하실 거다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시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준 게 뭐냐면 시험은 떠나가지 않지만 뭐가 옆에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듭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사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만 170번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13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천사들의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 때문에 천사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우리 개신교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수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말라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얀 날개를 피고 날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음성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말씀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베드로의 허리를 차서 깨웠습니까? 천사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와서 바울을 깨웠습니까? 천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천사입니다. 오늘 천사는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천사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종 들다만은 디컨입니다. 동행자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가?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